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님 음성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푸른 초장에 눕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양식과 또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 먹여주시고 필요한 힘과 열정과 능력 더하사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과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돌아온 날인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네요. 우리 온라인으로도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누구보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굴을 또 몸을 보이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같이 볼까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네요.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죠? 마리아가 동명이인들이 많은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귀신이 들렸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고침받은 이후에 정말 헌신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무덤에 온 모습을 보니 이 마리아의 애정과 헌신 또 강한 의지가 보여주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또 사모함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무덤에 와보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요.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뉘었던 곳에 그 시체가 있던 곳에 앉아 있는데 하나는 머리편에 앉아 있고요.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네요. 먼저 천사라 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과 영광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증언하는 역할로 천사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증언하는 것만큼 또 좋은 증거는 없겠죠. 천사가 왔다는 것,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천사가 앉아있는 위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되는데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사가 어디에 앉아있죠?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 양 끝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나와 있죠. 이 천사의 위치가 구약의 중요한 상징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떠올리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 이미지를 먼저 같이 볼까요? 네, 이것이 바로 언약궤죠.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안쪽으로 펴고 있네요. 천사가 양 끝에 있는 이 뚜껑을 바로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누운 곳에 머리 쪽 또 발 쪽에 앉아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이 바로 이 언약궤 시은자 또는 속죄소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볼까요?
네, 이 언약궤 천사들이 붙어 있는 이 뚜껑을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속죄소라 함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하신 곳, 시은자라고 함은 은혜의 자비의 자리, 죄를 덮는 곳이라고 해서 시은자라고 합니다. 네, 이미지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희생제물의 피를 이 속죄소 언약궤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을 볼까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곧 이것은 지금 이 부활의 장면이 어느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곧 지금 천사가 앉아 있다는 것은 언약궤 그 머리 뚜껑 씌은 자 속죄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시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참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을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화목 제물이 원어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과 권세에서 승리하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네요. 13절을 볼까요? 천사가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질문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진리 앞에 다가서도록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가서도록 도와주고 있는 질문으로 보이네요. 허나 여전히 마리아는 아직 부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갔다고 마리아도 생각하고 있네요. 14절에 보니까요.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나 아직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하네요. 15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이 동산직이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이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니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히브리 말로 선생님 라보니여 라고 말하네요. 17절을 볼까요?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붙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네요. 붙든다. 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반가워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을까봐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을 교정하시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죠?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 이전처럼 저희와 다시 또 함께해요.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밥을 먹고 지냈던 것처럼 저희와 함께해요 라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시네요. 아니다. 이제 이전과 같이 나를 붙드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새로운 관계로 갈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다시 관계를 맺죠? 성령님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전처럼 나와 이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내가 한 곳에 지정해서 있는 것이 아닌 온 열방과 모든 택한 자들에게 이제 보내시는 성령으로 관계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볼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유익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나라 한 장소에 지정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으로 모든 택한 족속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제는 새로운 관계, 성령님을 통하여서 관계 맺는 것입니다. 18절을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마리아의 변화가 보이죠.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는 마치 신앙의 표본처럼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은 어땠죠? 1절과 2절을 보면요, 당황한 모습이었고요, 13절에 보면요, 깨닫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야 음성을 듣고 이제야 알아차리죠. 마치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당황했고 깨닫지 못했고 알아차리지 못했다가 음성을 듣자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모습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마치 신앙인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리아의 이 성장, 무엇부터 시작이 됐었죠? 마리아의 열정적인 헌신과 애정, 영적인 사모함으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영적인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따랐고요, 영적인 사모함으로 누구보다 무덤에 먼저 와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영적인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었고요, 누구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경험하는 유익이 있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모함, 그 열정과 헌신과 애정과 사랑, 영적인 장소에 침노하는 그 마음에는 반드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앞서가는 것, 먼저 행하는 것은요, 영적인 사모함만큼은 누구보다 앞서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을 볼까요? 이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니 자칫 우리들이 도둑으로 몰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네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정말 입으셨구나라는 것을 증언하는 구절입니다. 왜 그렇죠?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는 장면입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신령한 몸,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문을 닫고 있으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네요. 그리고 나서의 첫 인사,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첫 인사가 정말 감동으로 몰려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네요.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배신했던 제자들입니다. 숨어 지내는 제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이고요, 그러한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네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되시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의는 이제는 우리에게 참 사랑과 참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의롭다 칭해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승리는요,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선포로 하시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이죠.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 여러분,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삶에 두려움 많으시죠? 염려 많으시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같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평강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평강이 임하니까요, 부활의 모습을 보니까요, 제자들의 감정이 무엇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기쁨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보고 기뻐한 것처럼요, 부활에는 증거와 소망이 됩니다. 어떠한 증거와 소망이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죽었는가? 내 죄가 정말 사함 받았는가?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죠. 나도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첫 열매로 예수님이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으니 아,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부활의 날이 있구나 라는
증거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영수증으로 비유합니다. 영수증이요. 내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정말이요? 그래, 영수증을 봐봐, 예수님의 부활을 봐봐 라고 비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증거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도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엔 변화가 있죠.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니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니 평강과 기쁨을 맛보니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 봐볼까요?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평강과 기쁨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네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21절에 보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셨네요. 이제는 예수님을 이어서 이 복음을 열방으로 선포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22절에요,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죠.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네요. 이 숨을 내쉬며 라는 모습을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을 주시는 것은요, 이제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성령으로 관계 맺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요, 이제는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능력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 감림 상권을 예고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나 성령이 오실 거다, 그 나를 위해 내가 지금 선포한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23절을 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곧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제자들이 선포할 때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 베드로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였네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오늘 쭉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약속으로 주시는 흐름이 보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평강을 주시고요, 사명을 주시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취가 오늘날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고 이제는 사명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수증, 오늘의 장면, 오늘의 말씀이 영수증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쁨과 평강을 갖고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또 부활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의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의를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그 부활의 영수증을 보고 하나님, 이제는 담대하게 그 부활을 증거하며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늘 성령의 능력 더하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말할 것을 성령의 지혜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 삶을 위하여서 또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